네,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지금 이 7장에서는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좀 7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이 두 개의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두 개의 편지가 쓰여진 그 기간이 한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말하자면 질의를 한 거예요.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요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쫙 달아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후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요 사이에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대략 이 고린도 후서에 좀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이 7장에 드러나는데, 아마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방문을 하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좀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좀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또 누가 한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아마도 그 사람이 막 공격을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편을 들지 않고 굉장히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채 너무나 공격적으로 바울에게 이제 막 퍼부으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원래 있던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났지만 이게 도저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 큰 위험이 닥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참 이 앞에 1장에 나온 그 표현을 빌면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제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디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하고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에 대한 어떤 그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옛날에 이 시대에는 요즘처럼 뭐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가면 와야 어떻게 된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자니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고 싶은데 일단 바로 가지는 않고 조금 둘러서 이렇게 가려고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요. 지금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를 들러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쫙 돌아서 먼저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뭐 빌립보나 아마 이런 도시들을 들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디도가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디도가 먼저 그쪽으로 올라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뭔가 답을 가지고 왔겠죠. 그 답을 가지고 와서 탁 풀어놓는데 무슨 이야기였느냐? 그렇게 기다리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왔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이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막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제 다시 이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제 그 마게도냐에 왔을 때에 마게도냐에 도착해 있는 바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때 어떠했느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또 어땠어요? 안으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늘 정말 전투와도 같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일들이 바울이라고 해서 아무리 정말 이 백전노장의 용사와도 같은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도 역시 바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견디기 쉬운 그냥 그 정도쯤이야 훗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걸 참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근데 자기 자신보다도 이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어떠했냐면 육체도 편치 못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에다가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밖으로는 막 정말 아주 용사와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이 5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1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위로의 하나님, 참으로 위로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7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디도가 우리에게 오므로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6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위로를 얻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나 디도가 왔다고 해서만 그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게 디도가 가지고 와야 할 소식, 기다렸던 소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좋은 소식이 디도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더욱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 즉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받은 위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혼란하고 분쟁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이제 바울의 편지 하나를 들고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디도가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디도가 위로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위로의 소식을 가지고 또한 바울에게 전할 때에 이 디도를 통해 바울 또한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죠.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모함과 애통함과. 사모함은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요. 애통함은 또한 무슨 애통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애통함,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나를 위한다는 것은 바울을 위함이지만 곧 바울을 위한다는 건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제 성경에 실려 있지 않은 그 어떤 편지죠. 그 중간에 써보냈던 이 편지,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사실은 내가 근심했다. 이 편지를 받고 너희가 여러 가지 그 근심에 빠질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후회했었는데 내가 괜히 썼나? 괜히 써가지고 이거 사람들 마음만 무겁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못 이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내가 괜히 보냈어. 그냥 좀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아주 오래가는 근심이 아니라 잠시만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이제 sorrow는 이제 뭐냐면 슬픔, 또는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프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비탄. 그러니까 슬픔, 비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큰 슬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했나? 괜히 썼나? 이런 후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듣고 보니 내가 이걸 쓰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근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했던 근심이 뭘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근심이죠. 그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 빠지고,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근심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바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근심 또는 슬픔, 비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슬픔이요 근심이요 탄식이요 비탄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요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이걸 알았으면 내가 어딘가를 찾아가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 댁으로 이제 찾아간다고 그래봐요. 송도 이렇게 딱 1교를 지나서 찾아가야 되는데 송도 쪽으로 가지 않고 제가 저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아니지 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턴을 해가지고 제대로 딱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막 잘못했구나 하면서 계속 쭉 가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원래 가야 할 길로 가는 게 이게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이 근심이 너희를 회개를 이루게 했고, 회개를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어 놓고, 슬퍼하게 만들어 놓고, 비탄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뻐한다. 굉장히 이 말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놓고 그걸 기뻐하면 놀부도 아니고, 그렇죠?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게 기쁘겠지만, 이 바울이 놀부도 아닌데 왜 기뻐하느냐? 너희의 그 근심함이, 너희의 슬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히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근심,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근심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주일에 이제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 그 가운데에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두 번째 희락인데, 희락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즐거움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픔, 근심, 탄식. 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느냐, 근심해야 되느냐?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줍니까? 아닌데. 근데 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탄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기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영원히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바른 길,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길을 가면서 기쁘다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 근데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근심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근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 그 길과 지금 나의 모습, 내가 가고 있는 길, 여기에 지금 차이가 없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가 이렇게 쭉 갈 때에, 차는 그래도 길이 분명하니까 차 말고 만약에 배나 비행기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다나 하늘에는 분명히 이렇게 막 나 있는 길이 없죠. 하지만 지도상에는 이렇게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고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항상 뭘 하느냐 하면 배나 또는 이 비행기는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나의 위치가 이 길 위에 있는지, 바다의 지도상에 있는 그 길 위를 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전에는 그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또는 하늘의 북두칠성 이런 걸 관측하면서 나의 위치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위치가 잘못됐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있고 길이 어디인가를 살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의 그 길을 향해서 키를 돌리고 그 조종간을 바로 잡겠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도록 정해놓으신 지도상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 길,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그냥 맞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가면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고 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딱 돌아봤을 때에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를 바로잡으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잠깐 근심하게 하였다. 잠깐 돌아봐가지고 오류를 바로 잡으면은 조금만 근심하면 원래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조금만 바로 잡으면 조금씩만 고치면은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너무나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생각할 때에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아무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비탄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자주 일어나야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쫙 가게 되면은 그냥 너무나 멀리 벗어나는, 이 길로 쫙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참 갔는데 뒤늦게 그걸 깨달을 때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귀찮아도 힘이 들어도 너무 이것이 고단해도 그러나 이 길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에 있는 많은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또 뭐 좋은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근심들이 가져오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근심들은 그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세상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나의 근심은 나를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걸 날마다 내 이 길을 오류를 잘못된 걸 바로잡고 수정하는 이 작업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너무 힘이 들죠.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막 너무 내 안에도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인 게 분명하죠. 저희 이제 군에 있을 때 우리 이제 포병이었는데 포병은 이 훈련을 나가서 항상 저희는 이제 그 전자동으로 돼 있는 요즘 그 최신식 대포가 아니라 6.25 기록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보이는 대포가 나오면 꼭 그 제가 사용하던 대포가 6.25 전쟁 또는 2차 세계대전 이런 때 기록용에 보면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우리는 똥포라고 이렇게 부르는 옛날 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대포를 쏘려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파가지고 그 포 뒤 부분을 땅에다 묻습니다. 예. 그래갖고 뒤로 안 밀리고 팍 쏠 수 있도록 그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근데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총이 날라오면 안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숨어야 되니까 땅을 파가지고 자기가 또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또 땅으로 파야 됩니다. 그것도 파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또 통신선을 또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그냥 이 위에 땅 위에 두면은 저게 포탄이 떨어지면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땅속 깊이 그걸 또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나가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땅 파는 일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이거 그냥 안 파고 어차피 훈련인데 그냥 하면 얼마나 편한가 생각해서 안 파면 나중에 실제로 실전 상황이 왔을 때 그 갑자기 팔라고 그러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군 생활하면서 얻은 거는 곡괭이질하고 삽질하는 요령이 굉장히 많이 늘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별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난 잘 가고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지만 이걸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이 일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 전쟁 가운데 참여할 이 군인들이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자꾸만 옆에 길로 빠져나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에 우리 사람은 약하기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우리가 그냥 나는 한번 간다면 끝까지 간다, 그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바로잡는 이 수정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온전한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메꾸고 자꾸만 바로 잡는 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근심하면, 조금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으면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뜻에 나를 날마다 돌아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